오늘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교회의 생명은 사랑과 하나됨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두 성도가 속했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저에게는 꿈의 교회 같습니다. 제가 가장 원하고 가장 바라고 가장 기도하는 그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교회가 바로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제게는 초대교회는 드림처치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첫째로 예수님의 증인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동네마다 다니면서 탁월하고 깊이 있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행하셨던 엄청난 기적들을 가까이에서 직접 체험하고 목격했던 11 제자들과 예수님의 증인된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함께 떡을 떼며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며 신앙생활했던 곳이 바로 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 초대교회는요, 성령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에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오순절날 호련히 임하신 그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에 사로잡혀서 그 뜨겁고 충만한 그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공동체예요. 그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먼저 볼까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날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시는데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임해서 이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방언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11절인데 8절에 이 부분을 먼저 볼게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11절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 바람과 같은 성령께서 임하시고 불과 같은 성령께서 임하시니 온 성도가 방언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에 대해서 증언하고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초대교회의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2장 14절부터 보면 베드로 사도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41절 볼까요? 우리 이거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3,000이나 하루에 구원받게 됐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할 때 엄청난 기적과 표적과 이사가 따르는데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요, 이 사건이 있죠.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켰던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죠. 자, 사도행전 3장 1, 2절부터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우리 6절 8절도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세 번째로요,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누었던 공동체예요. 초대교회는 특별히 온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자신들이 가진 재산을 나누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겼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의 모임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32절에서 35절, 이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거라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 사람들이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줬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를 돌보고 가진 것을 나눴던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섬김에 있어서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있죠. 바로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누굴까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 바로 훗날 바울과 함께 다니며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썼던 바나바 사도입니다. 바나바는 별명이고요, 본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바나바 사도가 이처럼 교회에 위로를 끼치는 자였어요.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성도 간의 사랑과 섬김과 신뢰가 가득했던 공동체가 초대교회입니다. 제가 너무나 바라고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청학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느 날 초대교회에 한 가지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오늘 본문 5장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예수님을 믿고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은혜를 받으며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은혜를 받으면서 점점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점점 더 교회에 은혜가 많아지고 점점 더 은혜 받은 사람이 교회에 많아지면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교회 안에서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이 돌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나누는 겁니다.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그게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나도 해야 하나? 눈치 보이는데. 근데 결정적으로 바나바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김 집사 들었어? 그 바나바 있잖아, 위로의 아들. 그 사람이 글쎄 자기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돕는데 헌금했대. 참 대단해. 그런 사람 없어. 충청도 목양에 나오죠. 네이티브입니다. 그런 사람 없어. 그죠? 사람들이 바나바를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이상하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도 결정합니다. 모르겠다. 나도 하지 뭐. 그리고 자신들의 소유를 팝니다. 근데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가 다르다고. 자, 팔기는 잘 팔았는데 막상 돈을 건네받고 나니까 어때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냥 아까운 게 아니라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까워서 일부를 감춥니다. 자, 화장실 갈 때가 다르고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이요,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도요, 제가 잘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땅을 보상받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한주 네가 기도 좀 열심히 해줘라. 내가 땅값 잘 받으면 교회에 일하는데 하나님께 헌금도 많이 할 거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땅값 받으신 지 꽤 됐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헌금했다는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하지 못하면요, 나중에도 못해요. 헌금 생활 나중에 집사 되면 할게요, 권사 되면 할게요, 돈 좀 모아놓고 여유 좀 생기면 할게요, 애들 다 크면 할게요. 아니요, 지금 못하면 그때는 더 못합니다. 10,000원도 11조 못하는데 어떻게 10만 원을 하겠습니까? 기도랑 말씀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바빠서요, 대학 가면 할게요, 직장 잡으면 할게요, 아이가 커서 학교 가면 시작할게요. 아니요, 지금 못하면 그때는 더 못해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도 지금 못하면 더 나이 들어서는 더 못합니다. 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요, 처음에는 좋은 마음을 먹고 가난한 자들과 나누려 했지만 그것을 실행하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아까운 나머지 땅 판값의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챙겨서 베드로 사도를 찾아갑니다. 자, 남편 아나니아가 먼저 베드로를 만났는데 남편 아나니아가 먼저 베드로를 만나서 얘기합니다. 자, 우리도 가진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서 그것이 거짓말임을 알아챕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꾸짖죠. 우리 3, 4절 함께 읽어볼까요? 3, 4절, 본문의 3, 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러자 그 말이 끝나는 즉시 아나니아가 쓰러져서 혼이 떠납니다. 죽었다는 거죠. 3시간 있다가 아내 삽비라도 올라와요. 근데 자기가 올라오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올라옵니다. 그리고서 아내 삽비라도 남편처럼 똑같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이거 땅판 값이에요. 거짓말하죠. 근데 베드로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이렇게 질문하죠. 이게 정말 당신이 판 땅 값의 전부입니까? 근데 마음이 완악해진, 마음이 그 사단의 것들로 심겨진 이 삽비라가 회개할 마지막 기회마저 놓칩니다. 네, 전부입니다. 베드로가 9절과 같이 말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함께 앞에 띄워주시겠어요? 네, 말썽부리네요. 9절 우리 본문 성경책 있으시죠? 함께 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네가 어찌해서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너도 메어갈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이 끝나자 삽비라도 아나니아와 같이 쓰러져서 죽습니다. 자, 이 소문이 교회에 쭉 퍼집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어요. 우리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 말씀을 애니메이션으로 본 적이 있었어요. 애니메이션으로 봤는데 근데 그 어린 나이에도 이 말씀이 참 두렵더라고요. 하나님을 속이는 죄가 정말 무서운 죄구나. 진짜 무서웠어요. 그래서 기억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근데 한편으로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조금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잘못한 거는 이해가 가는데 과연 이 죄가 꼭 죽기까지 했어야 하는 죄인가? 과연 얘들이 죽을 만큼 그렇게 나쁜 죄를 지은 건가? 사실 나쁘긴 나쁘죠. 근데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부부가 꼭 죽어야 했나 싶어요. 이 사람들이 뭐 납치를 한 것도 아니고 강도를 한 것도 아니고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나름대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헌금 감췄을 뿐이지 가져온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주님을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더 나빠 보이는 죄를 지은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시고 축복하셨던 주님인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이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제 안에 이 의문을 해결해 주셨어요. 이래서 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납득이 가고 깨달아지더라고요. 이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구나. 여러분, 왜 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시면 좀 내려갑니다. 궁금하시죠? 네. 준비한 거니까 할게요. 네. 이들이 지은 죄는요, 단순히 하나님께 거짓말한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이들의 죄는 단순히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것 이상으로 어쩌면 사랑과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를 허물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기까지 할 수 있는 사탄의 무서운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설명드릴 거예요. 자, 말씀드렸듯이 앞에서 초대교회는 당시에 서로를 향한 철저한 사랑과 신뢰 속에 있던 공동체입니다. 성도 중에 그 누구도 나의 유익을 구하거나 나의 편리함을 구하지 않았어요. 내 이웃의 유익을 구했고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내 지체를 섬기려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섬김이나 마땅히 내가 누려야 할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 내 권리를 다 포기하고 상대방 앞에서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섬기려고 했던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김집사, 이것 좀 더 가져가. 아예 무슨 소리예요, 권사님. 권사님 가족 드셔야죠. 아니야, 우리 이거면 돼. 거기 애 셋이잖아. 더 가져가. 아니에요, 권사님. 권사님 몸도 편치 않으신데 이거 가져가서 끼니 거르지 마시고 꼭 챙겨 드세요. 나는 됐다니까. 김집사 더 가져가라니까. 내가 조금 더 갖고 내가 좀 더 누리고 내가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지만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목사님, 지난번에 교회에서 도움 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가족이 지난번에 도와주신 돈으로 어려움 잘 이겨내고 조금 더 보태서 다시 가져왔어요. 집사님, 이게 뭐예요? 우리 돈 필요 없어요. 우리 집사님 이 돈 갖고 어려움 이겨낸 걸로 충분해요. 충분해. 다시 갖고 가세요. 아니요, 목사님. 이 돈 없었으면 우리 죽었어요. 이 돈 받아주세요. 집사님이 그럼 원금만 줘요. 원금만. 아니요, 목사님. 이 돈 다 받으셔서 우리보다 어려운 성도들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였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조금 더 섬기려고 하고 내 것을 좀 더 나누려고 하고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 가득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빠르게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이때 누가 위기를 느꼈을까요? 이걸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싫어하는 존재가 사탄이죠. 그리고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할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 불신을 심어주는 겁니다. 서로를 의심하게 하고 서로를 이간하게 하고 서로를 분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행한 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생각을 틈타 욕심을 심어주고 거짓된 마음을 품게 한 거예요. 욕심과 거짓은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공동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들어오는 것을 단호히 거절하지 않으시고 막지 않으셨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불신이 쌓이겠죠. 너 그렇게 했어? 너 우리 속였어?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내 몫은 내가 챙겨야지. 싸우고 미워하고 이간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더 내 권리를 내세우려고 하고 속이고 결국엔 분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 교회 공동체의 사명은 끝이 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신 거예요. 가볍게 보지 않으신 거예요. 더욱 단호하게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생명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교회의 생명이 뭘까? 서로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게 생명인 거예요. 서로 하나 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를 포기하고 사랑하기를 포기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런 죄를 용납하지 마라. 너희 안에 사랑하기를 멈추게 만들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죄를 결코 용납하지 마라. 그 죄는 오늘 말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내 욕심이나 거짓말일 수 있죠. 거짓된 마음일 수 있죠. 그러나 꼭 내 욕심과 거짓된 마음만이 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요, 내 음란한 마음일 수도 있고요. 혹은 편리함을 사랑하고 더 대접받고 섬김보다는 섬김 받으려고만 하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또 내 권리를 주장하고자 하는 마음일 수 있어요. 시기하는 마음일 수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일 수 있어요. 사랑 없는 마음일 수 있어요. 실업자는 농담이나 성적인 비하로 누군가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상처를 주는 말일 수도 있어요. 혹은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마음일 수 있어요. 혹은 내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 되기를 방해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걸 방해하는 그 죄가 무엇이든 거절해라. 내 죄로 인해서 내 공동체가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는 데 방해받고 있다면 단호히 그 죄를 거절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죄는 나뿐만 아니라 반드시 내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큰 변화가 생겼어요. 뭐가 변했냐면 죄 짓는 게 더 힘들어졌어요. 제가 죄 지을 때마다 성도님들 얼굴이 생각이 나요.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나요. 그래서 죄 짓는 게 너무 괴로워요. 죄 짓는 게 힘들어졌어요. 그렇다고 제가 죄를 안 짓는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죄인이죠. 그러나 내가 교만하고 내가 음란하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것들이 내 사랑하는 청학 공동체를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에 쉽게 죄 지을 수가 없어요. 죄 짓고도 회개가 막 나와요. 여러분, 내 죄는 내 삶을 망가뜨리는 데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 공동체, 내 가정, 내 교회에 영향을 줘요. 부모인 내가 음란물 중독,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속에 살아가면요, 내 자녀들도 반드시 그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인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반드시 내 자녀들도 영향받습니다. 직분자인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그 죄가 교회 공동체를 위협해 옵니다. 사랑하는 청학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시간 부탁드립니다. 우리 단호하게 우리 삶의 이 죄들과 싸웁시다. 그 죄들을 거절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죄와 싸웁시다. 더 이상 죄가 내 삶과 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걸 방치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교회인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 사랑하세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내가 어떻게 사랑할까? 제가 예수님 사랑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던 시절에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9장 4절입니다. 나오나요? 사도행전 9장 4절. 없으면 우리 성경책으로도 한번 찾아볼까요? 다 사도행전이니까. 사도행전 9장 4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사울이 박해하던 건 교회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해서 내 교회를 박해하느냐가 아니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은 마치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일까요? 왜 사울이 교회를 박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박해했다고 할까요? 그 이유는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 사랑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비전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저는요, 주변의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이 현재 이 한국 교회가 처한 상황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이해는 갑니다.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우리 교회에 소망이 없어. 이제 곧 각자가, 교회는 없어지고 각자가 신앙생활하는 시대가 올 거야. 코로나 끝나면 각자 신앙생활하는 시대가 올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자주 듣습니다. 아니요,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는 한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한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교회를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역시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교회를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는 첫째로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예요. 제가 확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저는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이 교회에서 성도님들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누구는 말할지 몰라요. 이런 시골 교회가 뭘 하겠어? 이런 작은 교회가 뭘 하겠어? 아니요.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은혜와 오랜 시간 이 교회에서 충성하며 기도로 헌신하신 여러 성도님들의 수고가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목회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 여기서 신앙생활 배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배웠어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예배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저 여기서 예배를 배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면서 예배를 배웠어요. 저 멀리 세천리에서 그 몸을 이끌고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다니시면서 그 성하지 않은 몸 이끌고서, 건강한 몸도 아니고 그 지팡이 짚고서 오시면서 그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예배가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배웠습니다. 저 여기서 봉사 배웠습니다. 강당 청소하시는 우리 할머니들 모습, 봉고차 세차하시던 그 권사님들 모습, 토요일 날이면 와서 교회 청소하시고, 또 예배 전에 일찍 와서 차 운행하시고, 세례 성찬 있으면은 그 옛날에 구주택에 와가지고 그 마른 수건으로 성찬기 다 닦으시고, 옛날에 옛날에 교회 그 뜨거운 물도 안 나오는 곳에서 우리 성도님들 맛있는 따뜻한 밥 대접하려고 차가운 물에 손 이렇게 대면서 주방 일 하시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모습, 또 자기 집 일도 아닌데 교회에 뭔가 고장났다고 하면은 먼저 와서 고쳐주시려고 하고, 잔디 깎으시고 풀 깎으시고. 저 여기서 또 헌금 생활 배웠습니다. 시장 가서 어렵게 한 푼 두 푼 받아서 그 꾸깃꾸깃한 돈 주일날 가져와서 펴서 헌금 봉투에 넣고 자기 이름 새겨서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드리는 모습. 제가 여기서 신앙생활 배웠어요. 저 여기서 사랑하는 법 배웠습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손잡아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뭐라도 주고 싶어가지고 항상 1,000원, 2,000원 지어주시고, 사탕 수요일날 진짜 맛있었거든요. 주시는 것들, 권사님들, 할머니 권사님들이 그 사탕 끓여서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제가 여기서 신앙생활 배우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요, 주님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사랑에 빚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사랑을 힘입어서 제 평생을 주의 복음 전하는 데 쓸 겁니다. 제가 약속할게요. 제가 주님과 여러분 앞에서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제가 주님과 여러분들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이 사랑을 이제 좀 흘려보내고 싶습니다. 정학교에 감사하게도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되고 공부하기 위해 타지에 간 청년들 중에서도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멀리서 오는 청년들이 있어요. 제가 제가 받은 사랑을 좀 흘려보내고 싶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학기가 시작되면 3, 4, 5, 6, 그 다음에 9, 10, 11, 12월인데 교통비 제가 한 사람이라도 지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3월달 거 미리 올리려고 합니다. 10만 원인데요. 사실 적은 금액이에요. 너무 부끄러워요. 근데 저한테는 그렇게 적지는 않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 하고 싶어서 좀 흘려보내고 싶어서 여기 드립니다. 여러분, 이미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 본인 먹고 싶고 입고 싶고 하고 싶은 거 아끼면서 교회와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을 위해 헌금하고 계신 거 압니다.
저보다도 수많은 성도님들이 자기 자녀들한테 해줄 것도 있지만 자기 자녀들보다도 교회 자녀들을 키우고 싶어서 헌금하고 계신 것도 알아요. 우리 모두가 그 섬김을 기억하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청학교회 안에 사랑과 하나됨의 역사가 배가 되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이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과 지체인 성도님들을 더욱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때로는 사랑할 때 받는 상처들도 있습니다. 내 지체들을 사랑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게 교회 안에 그 아직은 덜 성숙한 지체들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면서도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는 죄인들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그래서 때로는 상처받는 게 두려워서 사랑하는 게 두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사랑하면서 때로는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한 몸으로 부르신 주님의 그 섭리를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도 주님이 보내셨고요. 나도 주님이 보내셨습니다. 한 몸으로 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상처 준 그 영혼까지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기꺼이 상처받을 용기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맞아요. 교회에 있으면요 상처받아요. 사람이 모여서요. 여러분 우리 기꺼이 그 상처 받으면 어떨까요? 제가 먼저 그 상처와 아픔 각오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예배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